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정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인데요.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읍들의 이름만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똑같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임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지금 저희가 읽은 이 구조로 39절까지 이 성읍들의 이름만 바뀌게 되고 다른 내용들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호수아가 지금 정복한 성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막게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모리 5 왕들과 싸울 때 이 막게다에서 잠시 머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림나라는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기스를 점령하는데요. 이 라기스라는 지역은 한때 지방의 수도였던 또 그런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34절에는 에글론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36절에 나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지역이죠.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헤브론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힌 이 막벨라라는 굴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또 뒷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 헤브론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또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빌이라는 성읍을 점령합니다. 총 6개의 성읍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라는 문장과 무엇을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는 두 문장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왜 성경은 이 문장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림나를 점령했고 그 다음 라기스를 점령했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우리는 다 이해를 할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일까요? 계속 된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30절에 중요한 부분이 한 구절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왜 이 말씀이 반복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는데 30절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지금 여리고와 싸운 게 아니죠. 여리고는 이전에 싸웠던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때 싸웠던 거와 지금 동일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엄청난 전략을 지금 짜서 그 군사들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여호수아가 짰던 그 전략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면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그런 사건이었죠.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이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한 것입니다. 막게다부터 시작된 이 가나안 정복은 드빌까지 총 6성읍, 그리고 라기스, 중간에 이 라기스를 도우러 온 겟셀 왕 호람까지 총 7명의 왕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만이 싸울 수 있는, 어쩌면 불가능한 싸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진다면 여러분, 불가능했던 일이 너무나도 쉽게 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6성읍은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여호수아의 군대에 제압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은 있죠. 우리에게 불가능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두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또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6개의 성읍들을 돌면서 여호수아의 마음, 그 싸움에 임했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한결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 문장들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다라는 이 문장인데요. 자, 먼저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다른 말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칼날로 성읍을 치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성읍을 점령하게 되면 그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그리고 또 전리품들이 있겠죠. 수많은 전리품들을 빼앗아가고 또 식량과 물자들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싸울 때 우리가 손실된 부분들도 재정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노예들을 삼아서 우리가 포로들을 아군으로 우리가 또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령했던 성읍들은 그 당시 큰 성읍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물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무 곳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읍으로 다시 싸우러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싸움이 6번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이 되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승리에 취해서 교만하거나 방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오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간곡할 땐 하나님을 간곡하게 더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예전보다 조금씩 그 기도의 응답으로 조금씩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 그때부터 우리의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만약 계속되는 승리로 인해서 점점 자신의 그 승리가 자신이 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틈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전쟁을 실패로 바꾸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지고 또 더 잘되고 우리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날수록 그 기쁨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 전쟁이 마치기까지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것 외에 죄가 되는 것이 있었다면, 죄가 될 것 같다면 그것에 우리가 손대지 않고 또 마음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만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는, 그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도 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야 그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도 없게 하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직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죄가 될 것 같으면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될 것 같은 것에, 모든 것에 우리가 손대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